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다윗이 나설 일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감시망을 피해 겨우겨우 숨어있던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러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극구 그일라로 향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가야만 한다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하였더니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그 무리들이, 부하들이 가장 염려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일라 사람들까지도 배은망덕하게 굴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렇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쳐다보았겠습니까? 그래요. 다윗 당신이 참 신앙이 좋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려면 혼자서나 잘 믿지 우리까지 죽게 하지는 마십시오. 감히 다윗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떠들어대지는 않았을는지는 몰라도 그일라 사건 이후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랄지 혹은 사소하게 주고받는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뼈있는 말들이랄지 여러 가지로 다윗에게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그일라에서 도망친 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위치가 노출되고 나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울의 추격이 더욱 끈질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러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에 그저 다윗이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테니까 하는 식으로 다윗을 영웅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낙담할 수 있었고 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몹시도 곤란해졌을 때 우리와 똑같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믿음의 친구의 역할이 빛이 납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이 그렇게 찾으려고 불을 켜고 뒤져도 찾지 못하던 다윗을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용케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낙심해 있던 다윗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일로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에, 바로 그러한 때라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아무리 채워도 텅 빈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이어지는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도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겨보려고 해도 그 뜻을 어디 감히 꺾을 수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낙심하였어도, 아무리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도 다시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라고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요사이 내린 비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 본당도 온전치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의지하기를,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데 다른 그 무엇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기를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